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굉장히 찬송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135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과 송축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또 15절부터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우상과는 달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송축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34편에서는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송하라 그랬지만은 135편은 그 이유를 왜 그렇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가? 누가 찬송해야 되는지 찬송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 뒷부분 20절 19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죠. 이 앞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어떤 종들이냐?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성도가 받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누구를 찬송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고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우리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기에 우리가 속합니다. 혈통적으로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의 우리가 속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또 선하시다.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송하라.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이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것,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것을 인하여 찬송하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창조주로서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바람과 비와 구름과 안개와 세상의 이 모든 날씨와 기후와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 이런 메시지는 굉장한 어떤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 비와 바람과 구름과 안개와 번개와 이런 것들은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에 의해서, 바알 신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바알이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또 아세라도 같이 짝꿍이 돼가지고는 많은 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런 신앙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다. 6절도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깊은 데서, 땅속 깊은 데서 일어나는 일들, 바닷속 깊은 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바다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태평양 한가운데 깊은 바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용암이 끓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그리고 날씨와 기후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8절에 보시면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표적들,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사역,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때 그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많은 나라를 치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또 12절에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 구원하심과 창조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라 하는 얘기죠.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창조하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영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대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5절부터는 열방의 신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창조주 하나님과는 달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땅속 깊은 곳, 바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주관하시지만 우상들은, 열방의 신들은 무능하다. 말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숨을 쉴 수도 없고, 그러니 만든 자와 그 만든 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같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18절 말씀,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러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송축하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를 드려야만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돈이면 만족스럽고 돈이면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만족스럽게 여긴다?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만족하는 무엇인가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들어진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우상들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사람의 찬송이 진정한 송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기쁨,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누려야 할 만족, 그것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것은 거짓 찬송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 앞에 와서 제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마시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헛된 우상 앞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만족스러워하는 그 무엇 앞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면 탐심을 물리치고 모든 헛된 것들을 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